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같습니다. 초장에 양들이 풀을 뜯고 또 양들이 두루 누워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그 푸른 언덕에서 친구들하고 떼굴떼굴 굴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그리워요. 물론 주머니에다가 넣은 동전이 사라져가지고 크게 울기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떼굴떼굴 굴렀던 것이 그 양들이 초장에서 구르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이며 작가인데 과거 호주에서 8년간 양치는 목자를 했습니다. 그가 목자가 바라본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양은 원래 초장에 잘 눕지를 않는답니다. 그런데 양이 누울 때는 4가지 이유 때문에 눕는데, 첫째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위협이 없어졌다고 느낄 때, 두 번째는 양들 사이에 다툼이 없을 때, 세 번째는 파리나 기생충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때, 네 번째는 충분히 꼴을 먹고 배 불러야 눕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다윗이 과연 그런 형편에 있을까요? 그 푸른 초장에 있는 양들과 같은 그런 형편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6.25 사변 때 부산 피난민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따뜻한 방이 없습니다. 식사를 하루 한 끼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윗과 아는 자들이 이제는 다윗의 배신자가 되어서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숨었다고 신고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끝났다.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건재합니다. 만약에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라고 할 것 같으면 다윗은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울은 나라의 왕이고 그 사울의 군대는 자기 동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도 없고 무조건 도망을 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건강도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절망의 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시를 통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온다고 하는 시도 있지만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시와 세상의 시는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 시를 쓰는 사람들은 보통 새벽 1시, 2시에 잠이 안 올 때에 시를 쓰는데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시를 씁니다. 그 시를 읽다 보면은 마음이 절망감을 느껴요. 이게 뭔가 악한 영에 잡혀서 시를 쓰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의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망으로 시작했다가도 시편을 읽어보면 끝에는 다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시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는 것입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닥치는 환경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눈물이 밥이 되도록 엉엉 울게 하시는 거예요. 그 눈물이 결국은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다윗은 장군이지만 그렇게 눈물이 많았어요. 울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 꿈 속에서 오늘 이 시편 23편의 글귀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육신의 눈을 뜨면은 광야인데 영의 눈을 뜨면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자기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영의 눈을 보면은 사울은 지금 건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울은 광야 생활을 하고 목자가 없어요. 다윗은 처참한 것 같지만은 목자가 그를 인도하고 있고 다윗의 삶 자체가 푸른 초장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떠났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울에게는 악신이 그를 인도하고 있고 다윗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성령께서 올바른 판단력을 내려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 다 목자 없는 양입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지옥 같은 환경도 목자만 있으면 푸른 초장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삶은 광야요, 예수 있는 삶은 푸른 초장인 것입니다. 사울은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고 다윗은 광야에 살지만은 그는 푸른 초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도적대가 온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도적대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게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가 있는 세상에서 교묘한 전쟁이 더 무섭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맨 처음에 골리앗과 싸울 때 보십시오. 다윗은 물론 물맷돌을 들고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조석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때 어린 나이지만 자기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장정 중에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골리앗은 키가 2m 70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와 싸우겠습니까?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갑니다. 비무장인 다윗이 나갑니다. 아니야, 사울왕이 너는 갑옷을 입어야 돼. 너는 투구를 써야 돼. 그런데 입어보니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갑옷과 투구와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도저히 이거 갖고는 안 돼. 그래서 갑옷과 투구를 다 벗습니다. 안 됩니다. 전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 뭘로 갈래? 돌멩이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야, 골리앗은 지금 갑옷과 투구를 쓰고 있어. 골리앗은 앞에 큰 방패를 들고 있어. 창을 들고 있어. 그거 한번 휘두르면 그냥 가. 그리고 앞에 병기 든 자 한 사람이 또 서 있어. 네가 어떻게 나가 싸운다는 거야? 너는 어린아이 아니냐?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돌멩이 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쪽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이쪽에서 지금 완전히 월드컵 경기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군대, 저쪽은 블레셋 군대. 여러분요, 사람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 가면은요, 떨려가지고 제 기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월드컵 나가가지고 양궁하는 거 보니까요, 우리 김우진 선수가 나이가 많더만. 근데 이게 그렇게 10점 만점을 잘 쏘는 선수들도 그런 데 가면은 많은 청중이, 관중이 보고 있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오잖아요. 심장 박동이 옆에 이렇게 뜨잖아요. 심장 박동이. 80이 정상이면 90, 100 막 이렇게 뜨잖아요. 이제 그렇게 심장이 뛰다 보니까 그게 빗나가는 거예요. 그 심장이 일단 강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선수들은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잘하잖아요.
금메달 3개 딴 사람은 나이가 많아요. 워낙 많이 해가 베테랑이야. 그러니까 쉽게 그게 많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가. 그러니까 10점, 10점, 10점을 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지금 나갔는데 옛날에 뭐 내가 사자도 때려 눕혔다? 내가 곰도 이거 탁 던져가지고 그거는 200kg, 300kg가 되는 그런 사자는 맞을 때가 많지만 골리앗은 투구 섰어요. 갑옷 입었어요. 방패 들었어요. 오면 날라오면 탁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총알이 아니잖아. 돌멩이는 총알이야. 정저준을 해가지고 딱 해서 탁 쏘면 되지만 이건 돌멩이는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돌멩이는 어느 돌멩이 방패 들고 있는데 돌멩이 다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잖아. 하나님이 심장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냥 나는 믿음으로 나갔는데 그 돌멩이가 그냥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거기가 광야입니다. 나무 하나 없습니다. 아니 숲을 산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 400명이에요. 사울은 3000명이에요. 쫓아와요. 그런데 언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윗은 이쪽으로 가고 사울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또 잡혔다 하면은 전부 그들이 3000명이 다 잠이 들어버리네. 그래가지고 또 못 잡아. 그 다음에 다윗을 잡으려고 굴을 수색하자. 하나씩 굴을 수색하는데 갑자기 굴이 있어요. 근데 사울왕이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똥 말이야. 아이고 야야야. 이 왕이 아무 데서나 변을 볼 수도 없고 나 저기 들어가서 변 볼 테니까 너희도 좀 저 밖에 있어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변을 보잖아요. 만약에 그거 수색을 했으면 그 안에 있는 거 들키고 밖에서 그냥 불을 피우면 연기에 질식시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이. 응? 임금님 아니 변 보고 나오신데 시원하십니까? 거기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던데. 아무도 없기는 다윗이 벌써 사울왕의 옷을 베가지고서 그거 들고 나오잖아요. 왕이여 하고 부르잖아요. 왕을 죽일 수도 있는데 살려준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근데 거기서 더 이상 다윗을 쫓을 수가 없지. 그래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네가 나를 살려주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자가 없는 양 같아. 그래서 기진해. 너무 불쌍해. 예수님을 떠난 인간, 이 모든 인류는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막에서 샘이 터지고 광야가 초원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로또 복권 엄청 좋아합니다. 로또 복권 가게 이렇게 차가 서가지고 한번 보니까 계속 들락날락 사람이 엄청 많이 나오더만. 그 로또 복권 거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지금 요새 또 뭐 저 태백의 카지노 1년에 그게 1조 뭐 5천억인가 거기에다 사람들이 돈을 쓴대요. 거기 가가지고서 그냥 막 자동차 외제차까지 다 잡히고 전당포에 잡히고 자살하고 난리가 나더라고. 왜? 돈 벌어보려고. 응? 브라이언 목사님 있죠. 이 목사님 간증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14살 때 가족들이 다 미국 이민을 갔더만. 근데 이민 갈 때 가기 전에 자기 집은 얼마나 부적이 많은지 부적이 도배인 줄 알았대요.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미국 가서.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경제 수완이 뛰어나갖고 벌써 고등학교 때 돈 벌어갖고 자기가 자기 자를 샀어. 그리고 대학도 아주 인류대학을 들어가. 그리고 자기 꿈이 뭐냐? 변호사 돼야 되겠다. 왜? 변호사가요 74년에 미국 갔는데 변호사가 세상에 연봉이 3억이야. 근데 3억인데 그 적은 거 아닙니다. 그때 강남 아파트가 5천이었대. 그게 3억이야. 그런데 옆에 예쁜 아가씨 데리고 쫙 그냥 스포츠카 몰고 다니는 거 보면서 바로 저거다. 나는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멋있잖아요. 근데 어느 잡지를 보니까 변호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월가 펀드 있죠. 월가에서 그 세계 주식을 주무르는데 거기 갔더니 1년에 300억 번대요. 와, 이거다. 그래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진짜 거기에 취업이 됐고 얼마나 탁월하게 잘하는지 300억을 벌었대요. 근데 문제는 너무 이 사람이 잘하니까 그 회사에서 딴 회사로 갈까봐 막 진급을 시켜주더니 26살인가 7살 때 부사장을 시켰다. 자기가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참 쉽대. 너무너무 돈이 잘 벌린대. 세상에 이렇게 돈이 잘 벌려. 응? 너무 300억도 적은 거요. 내가 개인 사업하면 더 벌 텐데. 그래서 그냥 그것도 나중에 그만두고 자기 개인 사업을 해갖고 더 벌었다는 거예요. 외제차 광이에요. 술 먹어요? 담배 피워요? 마약이에요. 마약을 20년이나 했대요. 마약을 해갖고 흔들흔들 해도요 딱 사무실에 앉으면 제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대단한 안목이 생겨가지고 착착착착 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뭔지 모르게 허전해요. 너무너무 허전하다는 거야.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무슨 짓을 안 했겠어요. 진짜 아니래. 못 살겠대. 허전해서 못 살겠대. 뭔가 있는데 그걸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약을 더 하죠. 기분 나쁘면 뚫게 패. 감옥을 8번 갔다 왔대요. 너무 못 살겠어서 막 이제 그렇게 하니까 몸이 아파. 여기도 아파, 여기도 아파, 여기도 아파, 여기도 아파. 다 아파. 환자예요, 환자. 그렇게 술을 퍼먹으니 몸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게? 다, 못 살겠다고 자살을 2번 시도했대요. 그러니 부모가 기가 막히지. 이놈이 돈 좀 버나 했더니 그냥 자살하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자기 형하고 운전을 하는데 형이 편의점 들어갔다 나올 때 어떤 분이 전도를 했대요. 나는 동부에서 온 목사인데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근데 그날은 너무 허전하니까 내가 믿겠다고 그랬대요. 그럼 나를 따라하라 그러더래요. 영접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따라 했대요. 진심으로 했대. 잡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전도지를 하나 주고 그분이 떠났어요. 그리고 형이 다시 돌아와서 누구냐? 어느 목사님인데 나한테 예수 믿으래. 어떻게 했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랬지. 그래.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한 1분간. 너 왜 그래? 왜 모르겠어?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지? 그 울다가 닦고 나면 또 눈물이 막 쏟아지는.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머리에서 뭐가 확 빠져나가는, 자기 느낌에 귀신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입으로 고백했는데 형이 차를 멈추고, 야, 아까 그 전도지 좀 줘볼래? 전도지 보니까 거기 그 목사님 사진이 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저께 밤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야, 내가 내일 너한테 귀인을 한번 보내겠다. 그 했는데 그분 얼굴이 딱 보여주더래.
근데 사진을 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도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야야야 니들이 이렇게 변화 그냥 술 담배고 뭐고 마약이고 다 끊어버린 거야. 야, 그 자리에서 야야 너희들을 이렇게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해서 94년 6월 17일 날 그 예수님을 만나고 19일 날 온 가족이 다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심이 있으랴. 그 찬송을 교회에서 부르는데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어쩌면 이 찬양이 나하고 똑같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여러분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참된 복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도둑놈들을 쫓아내고 이 도적지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초대교회 예수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예수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해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목을 자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얼마나 그때 고난이 많았습니까? 근데 교회는 막 왕성한 거예요. 교회는 더 발전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언제부터 망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주후 313년에 종교를 국교로 인정한 때부터서 교회에 마귀가 들어와. 왜? 그 전까지는 교회 목사는 목이 잘려나가는데 이제는 교회 지도자는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 자리를 잡으려고 그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교황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렇게 교회가 중세 1000년 동안 타락해버리잖아요. 암흑시대가 되잖아요. 그럴 때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지금 오늘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묘하게 숨어 들어오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무슨 짓을 합니까? 예수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아까도 우리 영상을 예배 전에 봤습니다만은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서 4살 먹은 애한테 동성애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거부하면 유치원 선생님도 쫓겨나.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카나다에서 교회에서 화장실을 남자 여자 같이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럼 따로 쓰면 걸려. 뭔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어. 9살에서 10살 먹은 아이가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하면 해줘야 돼. 부모가 막을 수가 없어. 부모가 걸려. 이게 곧 우리에게도 와요. 이거는 초대교회의 황제 숭배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사냐고. 이번에 코로나 때 교회를 막았잖아요. 19명 이상 예배 드리지 마라. 전철에 그 한 칸에 19명만 탑니까? 다 출근 시간에 코로나 시즌에도 다 붙어갖고 갔잖아요. 900만 명. 버스 100만 명. 그래서 하루에 1000만 명 이상이 다니는데도 그건 내비두고 백화점, 마트 다 열어주고 교회는 막았어요. 코로나 이후로 교인이 30% 한국교회가 줄었습니다. 남편 안에 떠밀려서 교회 오는 사람들은 교회 1년, 2년 쉬면 교회 안 다녀버려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계는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론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어떤 그림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나 하면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병원비가 수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정상으로 살 수가 없어. 다 잘라내고 해가지고서 오는데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그러면 그게 합법화되면 의료보험에서 그 돈이 다 그리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제약의 사가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그런 악당들이 있어가지고서 악당들이 남 죽거나 말거나 그렇게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이런 세력들이, 무서운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이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아닌 그런 자들이, 예수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고, 이 일곱 집사,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서도 니골라라고 하는 그런 배신자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 교회 안에 목사들이라 해서 말이라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다가 심어놓은 악한 간첩들이 있다 이거야. 그 간첩은 뭐냐? 다른 간첩이 아니에요. 뭐 돈을 좀 더 썼네 뭐네, 이게 문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문제라고. 다종교 사회. 여러분 지금 텍사스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으로, 큰 목회를 하시다 한국으로 오신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텍사스는 완전히 기독교 벨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이 학교를 가는데 십자가 목걸이 못하게 한대요. 성경책 기도 못하게 한대요. 근데 이슬람은 다 시킨대. 이슬람은 히잡도 쓰라 그러고 다 하라 그러는데 왜? 소수니까 거기는 차별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오바마가 이슬람 교인인데 그 대통령 돼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별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 이제 예수 믿고 우리 다음 세대는 이제 교회는 없어지겠구나. 이게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종교개혁주일은 10월 27일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모여서 시청 앞에 가서 우리가 진짜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만 예수 믿고 끝날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득세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 없어져도 예수 믿을 사람들, 여기 오신 분들은 교회 없어져도 예수 믿을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지만 우리 후손은 어떡하냐고요.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은 어떡하냐고요. 목사들도 회개해야 되고, 그동안에 대우받으려고 한 목사, 나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짜 얼마나 그 고난의 길을 겪었고, 우리 옛날에 감리교회 1930년대 이용도 목사, 이분이 그 설교집을 제가 보니까 그분 그 제자가 쓴 글을 보면은 이용도 목사는 한 번 설교를 하면 8시간씩 설교를 했어요. 목이 터져라고 8시간씩.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만 8시간씩 하는 거예요. 다 눈물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33살에 돌아가셨어. 폐결핵으로. 그 제자가 쓴 글을 보면, 당신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느라고 당신의 배는 항상 줄였었죠. 헐벗은 자들을 입혀주시느라고 당신은 옷은 항상 남루하였죠. 믿음에 조는 자들을 깨우시느라고 당신은 밤잠을 못 주무셨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시더니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이 가짜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목사 대접해라, 니들 복 받는다, 어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가 명예직입니까? 교회 무슨 직분이라도 하나 맡으면 거기에 폼 잡고 어깨에다 힘주는 게 교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정말 우리 믿음의 진짜 본이 되는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3번 대창으로 맞고 돌에 맞고 그 고통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대우받으려고 정말 교회 목사가 되고, 교회에 대우받으려고 교회에 직분을 받고,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내가 선배도 몰라보냐 이렇게 나오면 그건 정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가 이 천주교의 그 계급 사회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개신교가 나왔는데,
교황, 추기경, 주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교회가 왜 또 이런 계급을 또 만들어가지고서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계급으로 생각하면 먼저 죽는 순서로 생각해야지. 먼저 죽는 순서로, 십자가 지는 순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푸른 초장에 누신다는 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목자로 오셔서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은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대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유비에서 너를 건져줬다. 네 가지. 사나운 짐승이 없을 때 양이 눕는다 그러죠. 원수마귀 사탄을 진멸해버렸어. 이게 예수님이. 그리고 양들 사이에 다툼이나 싸움이 없어져.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돼. 가족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사랑으로 서로 내가 섬기는 자가 돼. 그리고 팔이나 기생충, 이 더러운 악한 세력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꼴을 우리에게 풍족하게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 이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진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식이요. 안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뭡니까? 날짜 그 지키는 게 중요해. 제7일 안식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짜를 지키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이다. 내가 안식일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누릴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다 가졌어요. 예수를 믿었다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가 자기 아들 살아있는 요셉을 만났을 때 내가 네 얼굴을 봤으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해 주셨고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겁니다. 이런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내가 예수만 믿고 아까 보지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 예수 고백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영접하는 그 기도만 해도. 그래서 자 옛날에 전도사 때 우리 교회 박기선 집사님이 꼭 밤에 철야하러 오셔요. 여자분이신데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밤마다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집사님 저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가면 그분이 앉아서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겨울인데 옷을 조금 춥게 입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담요가 있어서 등에다가 이렇게 딱 덮어드리고 이제 갔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저한테 담요 덮어주지 마세요. 왜요? 아니 저는요 여기 딱 앉으면은요 하나님이요 비닐하우스를 딱 씌워줘 버리셔요. 그래가지고 엄마 품속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밤에 내가 앉아 있는데요 포근하게 기도하다가 깜빡 자면 또 잠자는 거고. 그러고서 사는데 내가 거기다 덮어줘 드렸더니 그날은 비닐하우스가 사라져 버렸대.
아이고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말이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의 주인이 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살찐 꼴을 먹여주시는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라 호텔에 가서 20만 원짜리 뷔페 먹는 것과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어느 게 더 귀합니까? 어느 게 더 값집니까? 이 세상 떡은 먹으면 그냥 변으로 나와버리지, 음식은 나와버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대로 쌓여 있잖아요. 자꾸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어.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히 쉬리로다. 지금 악한 괴계를 일삼는 그들이 세상에도 있지만은 교계 안에도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 하나님이 다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이 왜 빨리 심판 안 하나 하지만은 하나님은 벼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가만 놔둔 줄 아냐 이놈아. 돼지 잔칫날 잡아먹으려고 지금 너 가만 놔두고 있다. 그들에게는 이미 평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 비참하게 죽을 겁니다. 이지연 씨가 그 간증어 시대 불교 신자인데 자기 남편이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으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근데 옆에 또 다른 환자가 있어요. 근데 그 환자가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 아내에게 여보 무서워, 누가 왔어 무서워 그러더니 같이 가자. 그러더니 자기 아내를 그냥 목을 꽉 끌어안고 그냥 막 하는데, 아니 지금 다 죽게 생긴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다 죽는 사람이 어디서 힘이 났는지 자기 아내 목이 부러질 것 같아. 같이 가지,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막 간호사 의사들이 와가지고 뛰어났대요. 부들부들 떨면서 얼마나 무서운데 자기 병실에 지금 자기 남편이 있잖아. 그 남편 귀를 갖다 막았대. 못 듣게 하려고. 그리고 결국 그 사람 죽었대요. 자기 불교 신자야. 한 달이 지나서 병이 점점점 진행이 돼서 자기 남편도 죽게 됐어. 똑같이 그 사람하고 여보 왔어 나를 데리러 왔어 어떻게 무서워서 막 하는데 그 사람처럼 자기 남편을 보낼 수는 없겠대요. 그래서 놔두고 병실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여기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목사님을 모셔와가지고 목사님이 그에게 예수 복음을 다 전하니까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났더니 편안해지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찬송해서 편안한 가운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난 전도자가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의사였던 정현채 교수가 영혼은 있다 하는 강의를 하더고 죽음학 강의를 저금학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시더라고. 자기가 죽을 병에 한번 걸려서 어떻게 살아났는데 그 영의 세계를 그때 체험을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깨나가지고서 죽었다 깨난 사람들을 갖다가 임사체험인데 그런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고
그가 결론이 뭐냐면은 뭐 이렇게 시니어 방송이라는 데 나와서 하는 말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다. 그거 강연을 해. 불교 방송에서도 강연을 해요. 그거 어째 되는 거야?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다는 걸 몰라?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데, 유치원생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떡하냐고. 그 다음에 세계는 뭐냐? 답을 못 줘. 그러니까 바보지. 응? 그 영혼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안식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죽을 것 같아도,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 그렇게 힘들었지만 지내놓고 볼 때 너희들 굶은 적 있냐? 너희들 신발 떨어진 적 있냐? 너희들 옷이 헌 적 있냐? 너희들 40년 동안 내가 하늘 만나로 생수로 다 먹였지 않냐?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셨잖아요. 앞으로도 지켜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거는 과거의 목자가 되시고 현재도 목자가 되시고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 없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서 진미를 먹음보다도 나는 주의 말씀을 먹었나이다. 세상의 진미와 비교할 수 없는 진미를 먹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 품에 있었고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다윗은 너무나 비참해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증거로 엉엉 울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으면 복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가 이 세대다. 그 말은 뭐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진 세대가 이 시대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세계 일주를 하고 저 나이아가라 폭포와 저 이가수 폭포를 다 보고 온다고 해서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 참 기쁨이 없어. 애곡을 하여도 울질 않아. 눈물이 마른 세대. 여러분이 눈물이 있다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애는 뭐냐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이 사랑한 증거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좋은 옷을 못 입었는데도, 좋은 신발을 못 신었는데도 하나님 은혜는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눈물이 마르면 비참한 겁니다. 회개의 눈물, 사랑의 눈물, 하나님 눈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에 말씀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 안식과 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거예요. 푸른 초장의 안식. 하나님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안식은 결국은 천국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5절에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나와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일렀으되. 히브리서 4장에 지금 6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여호수아가 참 안식을 준 게 아니다는 거죠. 누가 안식을 줘요? 예수님. 그리고 안식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죠. 예수 안 믿고 그 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인생은 세세토록 불구덩이에서 고난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옥과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지 못한 자는 세상토록 괴로움을 당하리라. 불과 유황은 다른 못했어. 근데 나는 죄인 괴수였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더니 모든 눈에서 눈물을 그날은 닦아주시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명의 그 생명수를 여러분에게 마시는 그 12실과가 열려서 그 영원한 그 실과의 양식을 먹게 해주시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 생명수 그 12실과의 그 과실은 모든 병을 다 치료하는 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좌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구름불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을 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편안이시네. 밤들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어디서도 쉬리로다. 주 나에게 평안하라. 그 사랑 그를 쏴리로. 주 나에게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나의 피난처를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미워치 못하니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라. 그 사랑 그를 쌓으려. 주 나에게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는
안수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만져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어린아이 같습니다. 내가 대신 기도받습니다. 예수님, 그 자녀들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이 예수로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복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